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 개구리가 중남미 코스타리카에 가면 일명 토마토 개구리라고 불리는 개구리예요. 근데 저 개구리가 보기와는 다르게 독이 있어요. 독이.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이 토마토 개구리는요, 누군가 접근해 오면 독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물면 그제서야 독이 분출돼서 뱉어버린다라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결함이 뭐냐 하면 살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뼈가 으스러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고 나서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성령 감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10일 기도회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어려움이 닥칠 때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들이 아마 몇 대가 지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430년의 종살이의 아픔을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전에도 아셨겠지요. 밤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문에 결국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가요, 정신을 차립니다. 얼쿠나, 큰일 났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요, 애굽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지요. 다시 잡으러 가자. 그렇게 몇 날 며칠을요, 바로의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여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가는 중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 준비되어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잖아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는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다음 여정이 시내산입니다.
뭐 시내산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 모아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뭐 깨부시고 뭐 했지만 시내산에서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여기서 죽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한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마른 땅이 되어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고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어떻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족장들, 그 지파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을 뽑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가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쉽게 생각하면 골리앗과 같은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 있으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요. 아니, 그들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행하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만들어 놓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쭉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게 뭐예요? 아낙 자손입니다.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아낙 자손에서 걸린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낙 자손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러 갈 때마다 자신들의 공격 루트를 누군가가 발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척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 땅에 사마리아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말하더이다. 전쟁의 목표가 바뀝니다. 먼저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아람의 온 구대가요 사마리아 성을 빼곡하게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 하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안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두루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눈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본 겁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실 제 고민 중에 하나는요, 많은 목사님들 보면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뭐 기적의 역사가 있던가, 뭐 뭔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오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뭐 했을 때 뭐 진짜 말기 암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쳐주셨다. 사실 저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그냥 너무 순탄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저는 새벽마다 불평했거든요. 아, 이럴 거냐고 진짜. 그냥 하나님 어떡할 거냐고. 내가 그동안 설교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제가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을 협박해. 여러분, 그렇게 협박해야지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얌전하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은 뭐 좀 더 기도, 이렇게 해서는요 안 돼. 아니,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내 삶에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겠냐. 하나님 좀 역사하여 달라고. 하여튼 이번에 여주로 가면서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4월 30일 날이 만기였어요. 그 우리가 사용했던 건물의 만료였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 주인이 더 이상 연장 안 된다. 그러니까 4월 30일을 이전에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은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은 나 개척 못 하겠다.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렇게까지 모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4월 30일만 바라보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4월 30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목회 접는다. 그냥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백수가 되면요 내 아이들, 그 몇 주 전부터 왜 갑자기 사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아이들 갈 때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도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는 때, 뭐 그런데 백수가 되면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니까 그냥 봐줄만 한데, 아빠 직업이 백수라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또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거냐고, 진짜 이러실 거냐고. 하여튼 4월 30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4월 10며칠 날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상복귀를 하냐고 교회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4월 30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탑을 내리고요 사무실을 철거하고 하는 게. 근데 좋더라고요. 힘은 붙이는데 갈 곳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지방의 장로님들이 좀 오버하셔서 그냥 한 업체가 와서 그냥 싹 처리해 가면 하루아침에 힘 안 들여 끝나는데, 장로님들이 와서 그것도 60, 70이에요. 젊은 장로님들 아니야.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목사님 이거 하면은 비싼데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이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갖다 버리면 좀 싸게 할 거예요. 싼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일주일을. 요거 철거하는데 하루, 요거 철거하는데 하루.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삶의 여정이 기쁘더라고요. 이런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까? 보면 달라집니다. 이런 왜 매년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왜 이 모임을 합니까? 할 때마다 좀 좀 늘어나고 깍깍 차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은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복은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남자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를 만나면 남편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은요, 맨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나쁜 년 간다고. 그러니 그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게 기뻤겠습니까? 얼굴에는 항상 슬픔이 가득하고요, 짜증이 가득하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왔던 항아리를 내려놓고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요, 그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맨날 얼굴엔 짜증이, 불평이 가득하였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빛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요. 그 여인이 들어가서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전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 볼까요? 이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올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똑같은 곳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 보고 때문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증거로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되는 걸 찾아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그 사람은요 평생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안 되면 그분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요 그냥 믿음으로 목사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땅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그 전화를 받고 주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예배해 두신 것이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4월 30일 나를 내몰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내모신 거예요. 몰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럼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요, 힘들 뿐이에요. 내려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환경과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떠나,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또 하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거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똑같은 거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어요.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정말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이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잘 준비되었고 잘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가면 개죽음 당할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과 그 무기로 나를 대적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력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요, 맹수들과 싸워서 여러 번 이긴 전적이 있어요. 물맷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돌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쓰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물가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 몇 개,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마른 지팡이가 뭔 능력이 있고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너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제 손에 두랩돈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면 돼. 제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작아져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져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만 바라봅니다. 맨날 그 문제를 묵상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단강 앞에서요, 모세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해. 여러분,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있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들의 밥이야. 그런데 백성의 반응은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돌로 치료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세상은 그 선한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